세계적인 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미국식 발음으로는 맥도날드 이렇게 하는데, 그 맥도날드의 햄버거사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그 CIA 요원들은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 그럴 정도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 매뉴얼을 준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자인 제이 크록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무려 매뉴얼을 5만 개 이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당장 오픈하지 않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매뉴얼에는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뭐 햄버거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지, 감자를 써는 요령은 어떻게, 두께는 어떻게,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까지, 직원들의 복장, 또 매장의 밝기, 화장실 등구, 화장실의 그 조명, 점검, 그러니까 필요한 매장의 모든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을 보면 화장실의 거울의 점검 상태까지 확인하게 하고, 휴지를 보충하게 하고, 변기의 물까지 확인하게 하고, 비누를 보충하게 하고, 악취를 제거하고, 휴지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지 급수를 확인하고, 환기율을 점검하고, 화장실도 1차, 2차 점검을 한 후에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 맥도날드 회사는 전 세계 약 39,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6,500만 명 이상이 고객이 찾는 그런 유명한 체인점이 됐고, 세계적인 맥도날드 햄버거계에서는 최고가 되는. 그리고 너무 매뉴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 회사는 일찍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요, 2000년 초부터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는데, 원래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이 3.1%랍니다. 민간 자영업자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미 맥도날드는 3.5%를 능가하는 그런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크게 성공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 자랑스러운 그 방탄소년단 BTS, 그래서 맥도날드 BTS 세트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맥도날드 BTS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청소년들이 막 사 먹으려고 막 안달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맥도날드가 각 나라마다 입맛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같은 철저한 매뉴얼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 성공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도 예기치 않는 그런 시련과 환란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대응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 별명이 붙어있기를 다윗의 비탄시 혹은 배반의 시, 이런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54편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에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위급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검을 취한 후에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일라로 왜 갔느냐? 참 다윗도 못 말리는 게, 자기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며칠 머물러 있는데 그 소식이 흘러서 사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급하게 피해 들어간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십황무지 숲풀입니다. 왜 다윗이 십황무지 숲풀에 피신해 들어갔느냐? 거기는요, 다윗이 자기 친족인 유다 지파가 정착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친족의 좀 도움을, 보호를 받으려고 십황무지 땅으로 피신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십황무지 사람들이요, 자기의 친족 다윗이 여기에 피신에 들어왔다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 와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 밀고를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친족에게 도망을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 감정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치.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게 이거 말할 수가 없어. 야, 브루터스 너무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친족에게 배신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4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다윗은요, 사울에게는 반역자로 낭인이 지켜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윗을 돕는다면 그 사람도 반역자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십황무지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위험에 처할까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완전히 홀로 있는 고립무원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입술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의외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63편 7절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설교학자인 헨리 피처는 우리는 날마다 사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잡고 살아가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 선택을 잘못할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의 손잡이를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고 백척간두의 상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것인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안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첫 번째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내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이시다. 비록 친족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왕에게 고해 바쳤습니다마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방법 들어보셨죠?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일부러 가시와 날카로운 나뭇잎을 모아다가 쌓고 거기에 흙을 물어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깃털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는 푹신푹신하게 해놓고 알을 낳아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정성을 다해 기르지만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독수리가 그다음부터 이 어미 독수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둥지를 다 부수기 시작해요. 그냥 둥지를 다 부수고 둥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이 새끼 독수리가 밖으로 자꾸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폭신폭신한 털은 다 뽑아내고 둥지를 막 부수니까 그 둥지의 바깥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있으면 찔리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또 밖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이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물고 어느 날 상공 높이 날아갑니다. 이게 웬일이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높은 상공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을 다 구경시킨 다음에 갑자기 그 상공 위에서 새끼 독수리를 어미가 확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냥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데 날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근육이 생긴 게 아니니까 이 새끼는 당황해서 아이 엄마가 왜 이러나 자기들 생각으로는 미쳤나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는 그냥 바닥바닥바닥바닥 돼요. 그러다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려고 할 때 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럼 그렇지.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제 새끼 독수리가 할 일은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새끼 독수리는 절망의 날개짓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날개짓을 하다 보면 날개에 힘이 붙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제왕으로 어미 독수리처럼 헐헐 날아 창공을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입장에서 보면 둥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자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어미 독수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미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해야만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새끼 독수리가 갇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분인데 왜 내 둥지가 흩어지는 것을 오늘 보고만 계시고 왜 내 사업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고 왜 내가 병든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는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새끼 독수리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지 계시고는 이럴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친족까지 배신했어요. 피신에 들어가는데 일러 바쳤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처했고 피난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첫 번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시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건 영혼이나 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울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는 다윗은 권력을 잡고 있는 일개의 왕입니다.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다윗은 그냥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아무리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내 생명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 나는 안전하리로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를 오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생사를 오간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다가 결국 체포가 돼요. 거기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사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태풍이 거셌는지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잦아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지금 죄수로 잡혀가서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 안에서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선수로 가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왜 안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로마로 가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여러분은 한 명도 다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죄수 입장에서 참나 개가 차서 네나 네 몸 보존해라.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이요 죄수이지만 바울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먹을 걸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말 바울의 말대로 그 배가 한 섬에 걸려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이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저는 구출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그 배가 한 명도 그 배 탄 사람이 안 죽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사명.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그래도 생명을 취하시지 않아요. 소설 어린 왕자의 작가가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 생텍쥐베리. 이 사람은 원래 공군 장교였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프리카까지 비행로를 몸소 개척한 그런 공군 장교, 비행사가 바로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인데, 그만큼 비행하기를 즐겨하는 분인데, 하루는 너무 비행하기를 즐겨하다가 난기류에 휘말려가지고 멀리 이렇게 사막에 혼자 불시착하게 됩니다. 사막이 떨어지니까 당시에는 뭐 장비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사막에서 혼자 죽음의 기류에 놓여 있는데, 근데 극적으로 나중에 구조대에 발견돼서 이 생텍쥐베리가 구조가 되게 되고 본국으로 송환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 생텍쥐베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됐습니까? 뭐 자기의 생명 그 연장에 비법이 있었습니까? 양식을 뭐 숨겨가지고 조금씩 아껴 먹었습니까? 그러자 이 생텍쥐베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막에서 오늘 버티게 해준 것은 땅 한 덩어리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온다 할지라도, 또 친족이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의 세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54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편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다윗은요, 팩트로 따지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막강한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헤아리고 군사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자기를 죽여쳐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 들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추격을 막 해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그 사울의 세력들이 보응받는 것을, 사울의 세력들이 오히려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들이 축복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다. 보기는 뭘 봐요? 뭐 일이 없는데, 일어난 일이.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 세력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믿음대로, 믿음의 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가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다윗이란 고백의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사건이 하나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은 행동이 좀 옳지 못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수많은 군중들까지 데리고 와서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여차하면 이 여인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 선생,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 라고 얘기하면 너 설교는 다 거짓이고 헛것이구나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또 몰아갈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땅바닥에 털소 주저앉으시더니 바닥에 글을 이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세상에 의로운 척을 하는지, 조그마한 거 하나도 요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얼마나 의로운 척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양심에 팍팍 찔린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 있던 돌을 슬금슬금 놓더니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다 가버렸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남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 열을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만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9월 9일 한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자기 간증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은혜로 와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제목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제 독일 유학을 갔을 때, 독일 유학파인데 자기에게 라틴어를 가르쳐주는 그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라틴어 교수님이 대학 시절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 신입생 때 옆에 이제 친구가 틈만 나면 자기 친구가 뭘 중얼중얼 이렇게 시를 암송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 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24편의 말씀인데 이거를 자꾸 외우고 있으면 내 불안한 마음이 눈녹듯 사라지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나는 이걸 자꾸 외운다. 그리고 이걸 외우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늘 습관이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 교수도 자기 친구를 따라서 틈만 나면 그걸 외우게 됩니다. 시편 24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외우곤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시편 24편을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패망을 하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고 있을 때 나치가 최후의 발악을 해서 이제는 젊은이들은 다 동원해라. 그래서 대학생도 다 군대 동원해서 군대에 끌려가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파병을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의 마지막 때가 종국에 가니까 포로를 먹일 양식도 없으니까 막 다 포로 잡은 거 다 쏴 죽이는 거예요. 포로를 처형하는데 독일군 포로들이 한 군데 모여있고 한 사람씩 불러서 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조금 있으면 총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 교수님이 당시의 사임 집행관에게 마지막이니까 내가 잠시 나에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 마지막이 그게 뭐냐? 내가 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뭐냐? 잠깐만 시간만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래, 해봐. 그래서 이 포로가 된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시편 24편을 라틴어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면서 이
시편 13편을 고백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의 공포가 눈놓듯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가 이제 이 순간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마지막에 끝부분에 갈 무렵인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사형을 집행하던 노시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와 똑같이 그 시편 23편을 라틴어로 외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집행관이 유대인인데 다 외우고 나더니 곧바로 부하들에게 이 병사를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인 중지에 그 서류에 서명을 하고 너는 자유로 가라고 합니다. 주변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쳐다보니까 이 군대장교가, 유태인 군대장교가 하는 말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 악마의 제국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는 살 권리가 있다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 교수님은 그때 거기서 죽음에서부터 풀려나서 그 다음부터 평생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대학생들에게 그 감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내가 고백하고 암송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15살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기는커녕 30살이 될 때까지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30살에 헤브론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는 또 10년이 넘는 수없는 환란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나 끝끝내 나중에 하나님이 굳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하얀 천에다가 이렇게 별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는 순간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에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매뉴얼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대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돕누리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에 이어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복된 시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